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 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 중심으로 땅의 삶과 현실감은 별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땅의 삶과 현실감은 별개다. 땅의 삶과 현실감이 별개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절대로 땅의 삶이 우리들에게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해주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10개국 열방에 관한 예언 이후에 어느 한 특정한 제한된 국가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에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어떤 점을 향하여 집중 포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자지요.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선민이 하나님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를 측정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의 포화가 어디로 집중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언자지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기쁨을 추구함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의 기쁨거리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외의 안정감의 토대를 이 세상 땅 위에서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또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쁨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괄하는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현실감을 향하여 심판이 집중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쁨과 안정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현실이 아닌데 그것에서 안정감의 토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쁨거리와 안정감의 토대로서 전제 조건이죠. 공통된 기반이고 그래서 현실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실감은 삶을 출발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감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르쳐준 진리의 내용이에요. 절대로 현실을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산다. 이렇게 의식을 갖거나 얘기하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고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그 현실감은 삶과 별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된 현실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일 때만 그 삶에 성취가 있고 그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휴가 때는 다른 휴가 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뭐 사람이라 그래봐야 제가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목사님들만 얼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리라 짐작이 갑니다. 교수님들만 한 15분 정도를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이러한 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의 현실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현실감. 아울러 제 자신의 현실감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계 현실, 신학 대학의 현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현실감의 내용은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교계 현실의 얘기가 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상황이 우선적인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교계 상황이 현실감 속에 부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포함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교수님을 포함해서 8분의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이때는 제가 간단하게 칼 바르트, 제가 이 칼 바르트를 공부했으니까 칼 바르트의 신학을 너무너무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칼 바르트의 신학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맨날 칼 바르트 신학을 신학 세계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로 신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경향인데, 저는 그 신학이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이 실제 상황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시고 대답드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언뜻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되겠다. 어떤 질문을 제가 드렸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1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9명? 10명? 예, 모였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짚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들 뻥 하고 잠깐 계시다가 웃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질문이 무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무례함을 조금 경감해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황희직 목사님,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이 넘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계 원로들이, 증경 총회장님들께서,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통합 측의 증경 총회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황희직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문안을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얘기를 다 나누고 돌아가실 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황희직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자꾸 졸라대니까 황희직 목사님이 입을 열어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경총회장님들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한기직 목사님이 증경총회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었다면 제가 부산에서 목사님들과 한 교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의 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내가 직장에 있건 내가 가정에 있건 내가 길을 가건 내가 버스에 있건 마치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의 말씀이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황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현실이라는 말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잣대 삼아 보자면 목회 상황이 현실이라 함은 목회를 믿는다는 것이고 신학대학 내의 상황이 현실이라 함은 신학대학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업 현장의 상황이 현실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장로님 집사님은 사업 현장을 믿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 하는 주부 집사님이 계신다면 그분에게는 가정의 상황을 믿는 겁니다. 현실감이 곧 믿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요. 오늘 이사야서는 이 현실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감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상황을 현실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의 현실이심을 지켜내느라고 하나님의 나의 현실 되심을 지켜내느라고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 그런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인가? 우리는 현실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따로 존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까지 생각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감이 곧 믿음이라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심각한 상태를 더 이상은 묻어둬도 안 되겠고 피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될 것 같아요. 현실감이 믿음이에요. 왜 현실감이 믿음이냐? 여러분, 현실은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이 현실이 되려면, 내게 현실로 느껴지려면 사실이어야 해요. 실제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한 물건이든 사물이든 뭐 사람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사건이든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이 지구 위에 몇 개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것들이. 그 실제로 있는 것들이 다 나의 현실,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건 수천, 수억 개예요. 나라의 숫자만 해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안에 각 나라마다 꽉꽉 채워서 사람이 70억이 살고 있어요. 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있다고 해서 다 나의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게 현실이에요?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가 닿는 것에서 현실감을 나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줄 때 우리 어떻게 줍니까? 좋아하거나 지향하면서 그것을 향해 가면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을 주는 것은 싫어하거나 반대하면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지긋지긋해하는 원수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애인이 둘 다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 진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을 가리키는 명칭이, 본래의 명칭이 크레도입니다. 라틴어예요. 크레도.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문장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라는 이 한 문장을 뜻하는 크레도, CREDO입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 안에는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말과 준다라는 동사, 심장이라는 명사와 준다라는 동사가 복합돼서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심장을 준다는 뜻이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크레도, I believe,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외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은 내가 그 외아들에게 내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심장을 꺼내 드림에 이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교회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심장을 꺼내 드린 자들의 전체 모임이, 전체가 그 자체로, 모임이라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저기 우리나라와 정반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런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에게 내 심장을 꺼내 드리는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 드리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에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그 자체로 공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현실이 뭐라 그랬어요? 수억, 수십억, 수천억 개의 사실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것들이지만 그게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마음을 주는 것들만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주는 사실들에서 나는 현실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크레도, 나의 심장을 꺼내주는 겁니다. 똑같이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 대상에 대한 관계와 똑같이 내가 내 마음을 꺼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감과 믿음은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감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현실로 느끼고 있어서 마음이가 닿고 있으면서 첫 번째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마음 심장을 꺼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꺼내드려야 될 마음 심장을 다른 대상에게 꺼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감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사업 현장에서 너무 돈이 안 벌려가지고 아주 좀 죽을 지경입니다. 이 정도까지 강도 있게 말하면 이 사람의 현실은 뭐예요? 사업 현장이에요. 그럼 사업 현장이 현실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크레도가 나는 믿는다, 나는 심장을 꺼내드린다라는 이 꺼내드리는 대상이 사업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절대로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 목회 현장의 얘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목회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행되는 사역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목회 현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현실인 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서의 성도들은 의인이라고 지칭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목회 현장이 현실인 목사님들 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 되심을 지켜나가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겨요. 왜 나는 목회 현장을 현실로 택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마음을 목회 현장에 주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자식의 문제에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심지어 원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원수가 나의 현실이 된다면 그럼 나는 원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냐? 믿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현실이면 원수와의 관계가 나의 현실이면 나는 원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마음을 줍니까? 마음은 근본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갈구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갈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수와 관계가 현실로 느껴진다. 그럼 원수에게 마음을 빼줍니다. 그럼 왜 그래요? 원수가 내 기쁨과 만족을 좌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있음으로써 나의 기쁨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믿는 겁니다. 원수를. 그래서 원수가 없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나 애인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나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애인에게 마음을 줍니까? 애인이 현실이에요. 전철에서 바로 옆에 탄 사람, 몸과 몸이 부딪히고 있어도, 몸과 몸이 닿아 있어도 그 사람은 내 현실이 아니에요. 바다 건너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요. 2달 동안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애인과 헤어져서 마음이 썩썩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이 상태가 현실이에요. 마음이 가는 게 현실이에요. 몸이 붙어 있어도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마음이 갑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평강이, 안정감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대학이 현실로 느껴지는 겁니까? 신학대학의 상황으로부터 내 기쁨과 만족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김 장로님은 사업 현장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전부는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목회 현장이 현실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까지도 학내 상황이나 신학계의 상황이 현실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이 삶의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자식을 앞에 놓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식 앞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현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메시아의 사건이고 신앙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를 떠올리는 그 순간에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나 지금의 사건으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업이 안 된다는 상황보다, 자식이 문제라는 상황보다, 심지어는 내 몸에 병이 났다는 상황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인 것이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삶의 상황이 마음에 접수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상황이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마음이 닿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끌고 가셔서 하늘에서 삼위일체로서 교제하시며 기쁨과 평강의 근원으로서 기쁨과 평강을 샘물 솟듯이 샘솟게 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삼위일체 교제 현장이 정말 믿기 어렵지만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내 마음에 닿으면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가 첫 번째 현실이 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상황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감, 이것이 진정한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내 현실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당장 대출금이 안 나와가지고 부도 나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그 크기가 얼마나 한 겁니까? 우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와 사랑이 현실이에요. 사업이 망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현실로 관계하고 보는 겁니다. 삶에 일어난 모든 현장을. 삶을 현실로 살지 말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현실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이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의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일 때, 내 마음에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동선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현실이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에게 제2의 창조, 제1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이어지는 제2의 창조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현실로 채택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현실감.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우리는 달라요.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구약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일어나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삶의 대상을 마주하더라도 내 마음을 드려야 될 현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믿게 되면서 그게 나의 현실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나의 현실이 되고 그곳으로부터 삶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삶을 현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현실감과 믿음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는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까? 나의 현실감, 내 마음이 지금 빠져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들떠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현실감의 내용을 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에 연결된 믿음이고 주님께 연결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마음에 이 세상이 현실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있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현장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현실로부터 기쁨과 평강의 물결이 이 세상을 향하여 줄줄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